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헤르만 몰데즈가 쓴 가난과 부라는 소책자를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IBP에서 나왔죠. 세상 보면 참, 엄청난 부와 또 극심한 가난이 같이 있잖아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 뭐라고 하는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오늘 함께 그 통찰을 얻어가는 게 목표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한 5분의 1, 그러니까 거의 8억 명이 빈곤 속에 있고 또 수백 명은 굶주리고 있는데 이 문제가 왜 당신에게도 중요할 수 있는지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네, 정말 중요한 주제인데요. 이 책은 우선 가난이라는 게 원래 하나님 계획에는 없었다. 여기서부터 딱 짚고 넘어가요. 창세기 보면 원래 인간은 풍요 속에서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제 불순종, 우리가 흔히 타락이라고 말하는 사건 이후에 고된 노동이라든지 부족함 같은 게 생겨났다고 설명을 하죠. 아,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내용이군요. 네,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그냥 끝내신 게 아니라는 점, 그게 중요하겠네요. 성경을 보면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한테 특별히 관심을 보이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고통받을 때 그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이야기나 네, 그렇죠. 출애굽기 3장이죠. 또 시편 같은 데 보면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는 분 이렇게 묘사되기도 하고요. 시편 113편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정말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보여주는 구절들이죠.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구약 율법인데요. 이게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빈부격차가 너무 커지는 걸 막으려는 구체적인 사회 경제적 장치들이 법으로 딱 있었다는 거예요. 법으로요? 어떤 것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가난한 이웃에게 돈 빌려줄 때 이자를 받지 말라거나 아, 네네. 품삯은 그날 바로 주도록 하고요. 레위기 19장에 나오죠. 그리고 추수할 때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밭 모퉁이나 떨어진 이삭은 남겨두는 거 있잖아요. 그 이삭 줍기 들어봤어요? 네, 맞아요. 이삭 줍기. 이것도 레위기에 나오고요. 또 7년마다 땅을 쉬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서 나는 걸 먹게 하고 빚도 탕감해주는 안식년 제도 같은 것도 있었어요. 와, 정말 구체적이네요. 그냥 마음으로만 도우라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접근했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정점이 뭐랄까 희년 제도인데요. 레위기 25장에 나오는데 이건 정말 파격적이죠. 신년이요? 그건 뭐죠? 50년마다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모든 빚을 다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 한쪽으로 영구적으로 쏠리는 걸 막으려는 일종의 경제적 리셋 버튼 같은 거죠. 와, 50년마다 리셋이라니 대단한데요. 이건 진짜 가난 구제라는 게 그냥 개인의 착한 마음 이걸 넘어서 사회 구조적인 책임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점을 저자가 강조하는 거고요. 이런 제도가 있었다는 건 뒤집어 생각하면 가난이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아니라 어떤 불의나 착취 때문에 더 심해질 수도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도 되겠네요. 네, 바로 그거죠. 그래서 아모스나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당시에 막 부자들이 더 부유해지는 게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불의를 행한 결과라고 엄청 신랄하게 비판했잖아요. 아모스서나 예레미야서에 그런 내용이 많죠. 네. 그리고 신약에서도 야고보서 보면 부당하게 쌓은 부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고요. 이런 성경의 관점이 그럼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저자는 당연히 그렇다고 봅니다. 특히 제3세계 빈곤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게 단순히 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선진국이나 다국적 기업의 어떤 착취적인 경제 구조랑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해요. 예를 하나 드는데 필리핀의 가와사키 제철소가 들어선 사례예요. 이게 뭐 경제개발이다 해서 들어왔는데 실제로는 그 지역 가난한 주민들 건강 망치고 생계 위협하고 오히려 불평등을 더 심화시켰다는 거죠.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군요. 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항상 정의를 원하시고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서신다고 말씀하시는 걸 기억해야 한다고 해요. 시편 109편에도 나오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구조적인 불의에 맞서는 게 중요하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이게 참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긴 하죠. 네, 정말 개인적인 도움을 넘어서서 사회 구조까지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그리스도인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어떤 모습이 강조되나요? 그 부분에서는 초대교회 모습이 아주 인상적으로 제시됩니다. 사도행정 보면 초기 교회 성도들이 자기 재산을 자발적으로 내놓아서 필요한 사람들하고 같이 나누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네. 사도행전 4장에 나오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네, 바로 그거요.
그리고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누구는 너무 넘치고 누구는 너무 부족하지 않게 서로 돕는 게 바로 균등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권면했거든요. 고린도후서 8장이죠. 균등이요. 네. 이게 그냥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베푼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뭐랄까 서로 동등한 지위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돕는다는 의미가 강한 것 같아요. 아하, 그렇군요. 결국에는 이 부와 소유에 대한 생각 자체를 좀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가장 핵심은 아마 청지기 의식일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냥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다 이 생각이죠. 시편 24편 1절 말씀처럼요. 이 인식이 있으면 물질주의에 빠지지 않고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마음, 디모데전서 6장에 나오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가진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고 또 기꺼이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태도로 이어지겠죠. 이것도 디모데전서 6장에 나오고요. 네, 청지기 의식 중요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땅의 재물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의 보물에 우선순위를 두는 삶, 마태복음 6장에 나오죠. 소유에 대한 관점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네, 관점의 변화가 중요하군요. 그럼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이 책에서 제시하는 어떤 실천 방안 같은 게 있나요? 네, 한 3가지 정도를 제안하는데요. 첫 번째는 나누기 위해서 간소하게 사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소비를 좀 줄여서 나눌 것을 마련하는 거죠. 간소한 삶이요? 네, 두 번째는 당신이 가진 직업이나 전문성을 활용하는 거예요. 의사든 변호사든 사업가든 기술자든 뭐든 간에 그걸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섬길 방법을 찾아보라는 거죠. 자신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적인 도움을 넘어서는 건데요. 가난을 계속 만들어내는 사회 구조적인 불의가 있다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기본이고 더 나아가서 시민운동에 참여한다든지 정책 결정에 관심을 갖는다든지 여론을 형성한다든지 다른 사람들과 연대한다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로운 사회 구조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는 거죠. 와, 그러니까 개인적인 삶의 변화랑 사회적인 참여,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헤르만 몰데지의 글을 통해서 가난과 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쭉 훑어봤는데요. 핵심은 이거 같아요. 하나님은 가난한 이들에게 정말 깊은 마음을 갖고 계시고 우리에게는 그 마음을 따라서 정의를 실현하고 나누고 또 올바른 물질관을 가질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결국 개인적인 경건 생활과 사회 구조를 바꾸려는 노력이 이게 분리될 수 없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그냥 정보로만 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들은 내용이 당신의 삶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당신이 가진 자원, 당신의 전문성, 당신의 자리에서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선다는 것은 과연 어떤 모습일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저희가 당신께 던져보는 질문입니다. 다음에도 의미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